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자녀 우리 축복 주일이었고, 오늘은 부모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자녀들을 통한 또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은 좀 특이한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계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담의 그 후손들,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아담의 그 후손들 가운데 특히 이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장수한 사람,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하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들이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은 130세에 셋, 가인과 아벨 다음에 셋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130세에 낳았으니까 물론 900세를 장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령의, 지금으로 비하면 고령의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 5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희망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지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죽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겨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에녹. 우리 교회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머두셀라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아주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365세를 살았지만 당시에는 900세를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두 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쭉 다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녹에 와서는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더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심.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성경에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어떤 업적이나 큰 기적 같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에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아내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여러분 이 대홍수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런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65세에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이 이 에녹의 일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녹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떠한 그 동행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에녹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동행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걷는다, 여러분 그런 뜻이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동행자라는 거예요. 동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행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동행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이 동행자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있다면 그것은 에녹의 믿음에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따라해보시죠.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 에녹의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동행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가?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동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동행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성경에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에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정의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에녹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녹의 믿음은 한 줄로 말하면 동행의 믿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에녹의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에녹이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회사의 오너, 이 사장님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인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중에 가인의 예배, 아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인정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희생을 피 흘리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아벨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에게 뭘 요청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거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들어주는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그런 자세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에녹은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365년의 일생을 살면서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매일매일에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에녹의 삶의 전부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업적 못 세워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에녹과 같은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 늘 자주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주 그렇게 만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는 내가 형편이 좋든 좋지 못하든 늘 옆에서 함께 해주고 함께 이렇게 걱정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예요. 믿음은 동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의 이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변함이 없었다. 변함 없는 동행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여러분, 에녹이 그러면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니까,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드니까 나는 내 혼자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에녹은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가정생활을 했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야말로 여러분 가장 타락해져가는, 왜냐하면 에녹의 손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세상은 죄로 가득가득 음란하고 타락하고 배은망덕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300년간 가정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으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닙니다. 30년이 아닙니다. 300년을, 에녹이 언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머두셀라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함께 동행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다. 가정생활을 하고 처자식이 있고 또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에녹이 어떤 참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변함없이 살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사람도 사람끼리 계속 함께 지내려고 하면 서로 뭐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맞아야지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동행도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나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왜 힘듭니까? 부부관계 왜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되었을 때 내 생각을 이렇게 접고 내 자신의 그러한 고집이나 내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다. 나를 꺾는 일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없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365세에 900세를 사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일찍 데려가셨는가? 한 성경 주석가가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꺾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 에녹아 너 이제 너 자신을 더 이제 죽일 필요가 없다. 죽을 만큼 죽었다. 너 나와 함께 나의 집에서 함께 이제 행복하게 함께 살자. 그래서 에녹을 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동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동행이었다. 우리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자녀 축복 주일,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특별히 드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 우리 또 셋째 주일, 뭐 서성의 주일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와 동행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일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어머니가 동행의 출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고 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와의 동행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의 친구, 또 사회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사회에 가까운 이 친구 관계가 형성이, 친구와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이 동행자,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해서 이 배우자와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참 부모님과 오랫동안 일생을 함께 오래 하는 그런 가정도 물론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부부 중심으로 자녀들이 부모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의 가장 동행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얼굴을 보면서 동행하는 상대는 부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 부부 관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 원리는 아닙니다. 부부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 틈이 생기거나 여러분 상처로 골이 깊어지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자녀까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람직한 말은 아니에요. 어느 노부부가 평생을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잘 동반자로 동행자로 잘 이렇게 사셨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그만 남편보다 이 아내가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래 되면 여러분 세상 말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막강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먼저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면 할머니만 남게 됐다. 다 그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 세상 말에 금수강산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직한 말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말. 부부가 이렇게 평생을 100년을 해로한다 이렇게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출발하지만 100년 택도 없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남편이 먼저 떠나시든
아내가 먼저 떠나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뒤따를 뿐입니다. 뒤따를 뿐입니다. 잠시만의 동행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의 동행. 잠시만의 동행.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영원한.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천국 행복 사진 뭐 이렇게 사회 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요즘 교회 내에서 이런 섬김 통해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섬겨 주시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섬겨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35분인가 사진을 찍으셔서 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섬기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돈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저기 사진관에 가면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쌀 겁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식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어젯밤에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이렇게 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용어 요즘 우리 사회 용어 가운데 굉장히 웰빙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웰다잉 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주제입니다. 1인 1가구 시대가 여러분 많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특히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그 준비가 여러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임종 체험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 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정 사진이라는 말은 장례식 때 쓰는 그 사진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딱 이게 여러분 다급하게 자식들 당황하게 안 만드는 일이니까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임종 체험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요 영정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서를 쓰게 합니다. 유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수의를 갈아입습니다. 수의에는 여러분 내 지갑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좋은 카드도 거기 들고 가지 못해요. 수의에는 아무것도 집어넣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몸뚱아리만 이렇게 수의만 입습니다. 그리고 나무관에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몇 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임종 체험이라는.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됐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관에서 그냥 수의본 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와서 내 스스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남은 인생을 내가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내 마음, 내 생각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랑해, 여보 미안해, 고마워, 나 때문에 불편해서 미안해 이런 말이 가장 많이 관에서 나오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이 부부의 이 동행도 잠시만의 동행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자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월에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이 혹 마음의 아픔과 아직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결한 가정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5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이 전도 이 축제, 이번에는 두근두근 동행축제라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두근두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도 사랑으로 내 마음이, 자녀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근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은 첫사랑의 설레임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첫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 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결코 권태감이나 지겨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첫사랑의 두근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든 부부의 관계이든 이런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참 고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도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내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 여러분의 인도해야 될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면 두근두근. 이게 두근두근이 없으면 여러분 지하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두근두근. 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전도주일, 초청주일,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러한 참 몸부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 이래 강의도 가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한국의 이 전도주의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초청주일, 전도주일은 고기를 잡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로 한 마리씩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두 배가 큰 그물을 당겨가면서 한꺼번에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고기, 큰 참치, 여러분 뭐 작은 멸치 이런 고기들을 한꺼번에 여러분 잡아냅니다. 한꺼번에 잡아냅니다. 이 전도주의를 왜 해야 되나? 저는 세 가지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5년 동안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기도와 이 전도 말씀운동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초청주의를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단되거나 전도의 열의가 없으면 신앙은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예수님의 복음 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되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작.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이 내 삶 속에 날로 새롭게 함께하고 이것이 내 삶에 넘친다면 예수나무가 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깨달았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기뻐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믿는데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전도 사명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기쁨을 삶의 기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오늘도 한 사람이 인생을 참 살맛나게 참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기,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뒤에 꽃을 많이 심어놓는 장미도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좀 욕심이 자꾸 생겨요. 꽃이 다 예쁘지만 장미를 가만히 보면 장미는 가까이 가면 은은한 장미향 아주 매혹적입니다. 장미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움과 향기, 매력을 가진 장미가 사람을 부르질 않아요. 사람이 장미의 그 매력에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면 그 사람 곁에 가면 늘 평안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주의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너무 모으자 소유형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나눔의 삶, 나눔형 그런 인생으로 내가 가진 소중한 거, 내가 가진 값진 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거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아이가 자기 거, 자기 목 이거 나누었어요. 제자들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의 기적입니다. 내가 모으자 평생을 이렇게 산다. 여러분 물론 그 참 뜻이 있는 일이겠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을 느낄 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 나눌 때 여기에 참된 보람이 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여러분 누구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큰일 못했어도 매일매일 자신을 꺾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이 일이 변함없이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막 발부둥을 친다고 무슨 노력을 많이 한다고 천국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의 동행, 변함없는 동행, 영원한 동행, 이것이 에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다. 내가 꼭 인도하려고 하는 그 새 생명, 새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 땅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